오늘 제목은 은혜의 등불 심판의 칼날입니다. 은혜의 등불 심판의 칼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리더들의 흥망성쇠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5장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열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은 세상의 역사책과는 다릅니다. 어떤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또는 얼마나 부강했는지, 얼마나 화려한 건축물을 남겼는지 이런 것에 성경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역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지, 성경의 초점은 그 왕이 누구를 따랐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가. 신앙의 유산, 언약을 믿고 여호와 신앙을 남겨주었느냐, 아니면 악한 죄악의 습관들, 악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는가. 이렇게 나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기록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울 역할이 되어 나도 이처럼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죄악들의 모습, 우리의 원래 비참한 영적 처음 상태를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열왕기서 기록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원의 역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마저도 그 말년에 여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서 기록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극명한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그 결말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대처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이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반역의 칼날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은 더 선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남유다 왕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은혜의 등불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함께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은혜의 등불과 심판의 칼,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긴 통치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는데 마아가라고 합니다. 마아가. 자, 이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고 해요. 딸. 아비살롬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압살롬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압살롬의 딸인가? 그게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하에는 압살롬에게 3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의 동생 다말하고 이름이 똑같죠. 예, 딸도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가 다말이었는데 마아가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의 딸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거죠.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 관용어법상 딸이라는 이 단어가 직계 딸뿐만이 아니라 손녀,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폭넓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딸뿐만이 아니고 아들이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손자나 후손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조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만 이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손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의 삶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평가를 했죠. 르호보암이 남긴 우상 숭배와 타락이라는 악한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완벽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이 비록 부족한 모습, 죄도 지었지만 다윗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살았죠. 이걸 온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버린 사람들에게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99%만 충실하고 1%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거는 온전하게 부부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했다,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1%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거를 만족할 아내나 남편은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13장을 보면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15장에도 보면 유다왕 아비암이라고 제목이 있고 거기에 그 병행 구절이 나오죠. 역대하 13장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구매를 하시든지. 아무튼 역대하 13장에 이 역대하 13장에 아비암 인생의 온전함이 빛났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 앞에서 이 아비암이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혼내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영원한 언약, 신실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그 맛을 보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왕위 보존의 언약 있죠. 메시아 언약,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이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내세우면서 전쟁터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을 해주셔서 50만 명을 무찌르는 대승을 안겨줍니다. 80만 대군이 왔는데 40만으로 싸웠는데 50만 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만큼은 그의 신앙이 진실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또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비야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 자체가 최종적인 성경의 평가는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빛나는 승리의 경험이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어두지를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남긴 우상 숭배와 타락이라는 악한 영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처음에 이름을 아비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아비얌으로 바꾸게 되었거나 그렇게 불려진 것 같아요. 아비야라는 뜻은 뭐냐면 야는 야훼, 여호와를 얘기하고요. 아비는 원래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비라고 하면 나의 소유격이 되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게 아비야예요. 근데 아비얌은 뭐냐? 얌은 바다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그러니까 다소 이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별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비얌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비야의 삶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이나 은혜 체험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찬란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동으로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경험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엄청 뜨거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환경들이나 기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나태함, 세상과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비암을 통해서 경고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 해내고 뭔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켜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더 세상과 타협하는 타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로 드려지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향하면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이러한 삶이 하루하루 합쳐지면 이게 전 인생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대단한 거 한번 일으켜봐봐. 너 대단한 승리를 한번 경험해봐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혼내실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회초리가 아니고 오히려 큰 은총을 두 가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주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에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 가문이 멸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은 한 집안의 대를 이어줄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의 빛을 남겨두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하지 못한 아비암에게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아들 아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남유다에는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나라는 언약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언약을 가진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거기에 메시아 언약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왔죠.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 언약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 번제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은혜의 이유가 뭐냐? 아비야가 잘나서가 아니죠. 성경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죠. 4절 다시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아비암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다윗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라는 인간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라고 기록을 계속하면서 결국 이 죄 많은 왕들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꺼져야 할 등불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꺼져버렸어야 할 내 인생의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아비암의 구원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언약이라는 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좀 연구를 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신자로 볼 것은 아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거는 남유다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악인이건 죄가 많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줄기들이 싹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악한 왕이지만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정되는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고요. 또 아하스나 아몬이라는 이런 악한 왕들이 있어요. 이런 왕들은 회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구원받았다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비암의 구원 여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징계를 내리시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표가 나지만 아비암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8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둘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심판받았는지의 여부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 둘 것은 언약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악한 왕에게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시다가 마침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왕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풍요를 위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전 남창들, 곧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위만 금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히는 혼합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합주의가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여로보암의 종교죠. 여로보암의 기독교. 왜 여로보암의 기독교라고 했냐면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띠고 있지만 여로보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기독교를 르호보암이 수입을 해오죠. 그래서 자기가
이 악한 영적 유산을 아들한테 남겨줘요. 이 아들이 물려받아서 악행을 했는데 아사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싸 하면서 좋아하셔서 아싸라고 외우시면 편하겠죠. 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또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싸, 예, 이런 사람이 나온 거죠. 자, 그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계속 봅니다. 13절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예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아세라상이 남근을 상징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나라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태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네. 당시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태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의 할머니죠. 태후의 즉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혈연 그리고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은밀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과감히 패하고 찍어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가만히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악한 것을 들여놓았을 때 그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사가 할머니를 폐위시킬 때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아팠겠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모릅니다. 성경은 굉장히 축약해서 요점만 말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긴 삶을 살면서 할머니와의 관계가 좋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폐위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는 거죠.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내 외부에, 내 측근, 내 주변 사람들로 볼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마아가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 더러운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없어지진 않죠.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건의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결단력 있게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한 아사였지만 그의 개혁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14절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쉽죠. 산당 거기 우상 숭배하도록 이제 지어놓은 것들. 원래 산당은 예전에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두니까 이제 종교 부지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들을 막 거기 세운다는 거죠.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성전 중심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거의 다 산당까지 없애지를 못합니다. 예. 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산당을 남겨둔 건 아쉬운데 근데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는 곧 언약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인데 이방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겠다라는 시도가
우상 숭배고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마음에는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 그 마음의 최종 목적지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적표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보낸다면 그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복되고 더욱 주님 뜻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아사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예루살렘 턱 밑까지 쳐들어왔어요. 아사가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겼다면 당연히 여호와만 의지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아버지 아비암, 악한 왕 아비암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언약을 말하면서 이겼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참 이게 충격적인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합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지금 싸움하려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 당신이 강력한 왕이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바하사하고 언약을 맺었던 거 깨트리고 우리 도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는 역대하 14장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이방 왕에게 동맹을 요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오히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곡관을 헐어 세상 왕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물질, 그리고 신뢰를 세상적인 방법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보다 대출 상담을 먼저 알아보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의 지혜보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먼저 따르고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용서와 사랑보다 인간적인 술수와 계산을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사처럼 단호하게 찍어내고 불살라야 할 영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먼저 찾아 나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 일로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아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요. 방금 선왕으로 평가했잖아요. 근데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잘한 것이 참 많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점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41년 통치하나요? 그쵸, 41년. 41년 통치하면서 오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왕치고. 예. 그런데도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하겠습니까? 인간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잘난 사람, 경건해 보일지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품어야 될 대상이고,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발병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를 구했다는 거죠. 아니,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걸 기록했습니까? 의사를 찾아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힘만 의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프고 수술받고 병 고치는 약을 먹고 할 때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의사의 손을 주관하시고 또 약의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은총만 믿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었던 왕들이 꽤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패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가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역대하를 보면 다윗 성 안에 자기가 판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영광스러운 이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그 짧은 2년 동안 악만 저지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사갈 족속의 출신인 바아사 장군이 나답 왕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온 집에 있는 생명 있는 자를 다 쳐서 멸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앴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만하고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아사가 반역을 해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대속의 의미를 전혀 모르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까? 천국이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지옥이란 형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좀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죠. 아비암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씨를 말려버리셨습니다. 이 차별화는 유다 왕들이 더 사놨기 때문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이어주셨다. 결국 이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같은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길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놓친다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행위를 본받자, 이건 따라가지 말자,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근데 그것만 탁 취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죠. 그냥 위인전이 되고 말아요. 이 사람 잘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이건 성경은 뭐예요? 잘한 사람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등불이 꺼져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 주권적인 언약과 섭리로 인해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핵심을 놓친다면 성경을 보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겠죠. 맨날 내가 해야 될 것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을 먼저 알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더 큰 비극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하사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34절을 보세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야,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집안이 멸망당한 것은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었는데, 그의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본성이 얼마나 완고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하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도구였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신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죄의 속성이 뭐냐? 자기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여서 정말 속아 넘어가는 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칼을 휘두를 때 여로보암 너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다 제거를 했죠.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괜찮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심판당했어. 무섭네. 조심해야 되겠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율법의 경고와 심판의 두려움은 죄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죄로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나도 율법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외형적으로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자 하는데 마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율법은 외형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하셨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은 비판을 하면서 그 참된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죠. 자기들의 신앙을 못 보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이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경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정죄가 너를 정죄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이 남을 그렇게 정죄해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보이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크거든요. 자기 모습이 저 사람에 보이니까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따뜻한 말로 조언을 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은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죄악에는 무뎌져 있지 않은지, 바하사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정직함과 겸손함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에 비추어진 은혜의 등불과 북이스라엘 역사에 내리친 심판의 칼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의 칼날에 멸망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참된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영원한 등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아사왕처럼 우리 삶의 우상들을 가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비록 그의 개혁이 불완전했고 또 우리의 개혁도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마음 중심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날마다 계속되는 개혁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온전함은 나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꾀나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칼날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켜진 영원한 은혜의 등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등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과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또 조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모습을 보였지만 악으로 치닫고 실수와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등불, 영원한 빛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아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사의 부족함은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나지 않도록 늘 돌아보며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